오늘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씨름하며 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몇 주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가 지난주에 있었죠. 침례에 맞춰서 좀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침례 이후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더 로마서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정도까지를 마치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로마서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쉽지는 않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1주, 2주 후에 적어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어떻게 돼야겠구나라는 윤곽이 좀 더 잡혀져서요,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어렵게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눈에 여기 있는 그 입자를 그냥 훑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배경 밑바탕에는요, 여전히 죄 그리고 세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위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에 올라가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 설명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온갖 불의하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면서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그 일을 행하는, 어쩌면 위선적이고 어쩌면 남들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는 그나마 좀 낫다고 여기려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았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옳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았든지 그러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정말로 세상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로 만듭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옳다고 하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 새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은혜로 만드신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광을 구해요. 존귀를 구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찾습니다. 그것들을 구하며 찾아가는 그 길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의 자리에 왔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나셨을 때 죄와 사망 아래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의의 나라,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왕국,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삶, 죄가 판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으니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삽니다. 이 세상의 사망에 대하여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삽니다. 그것을 로기zo마이, 우리는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는 의에 대하여만 삽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렸던 내 몸, 그것은 이제 그치고 내 모든 삶은 의의 병기로 드려질 겁니다. 그 결단, 그 확인을 하며 이제 날마다 시작하는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의 이 단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흐트러지면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냥 믿는다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며 가는 사람이요,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일 났네요. 노트가 절로 날아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셔요. 내가 누군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 확인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는데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사는구나는 아는데,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부끄럽죠. 그리고 지칩니다. 그리고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이 7장 17, 19절 한 절의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죄와 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그냥 일반적인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와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로 의의 병기로 살게 하셨는데, 정작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어쩌면 못나고 그렇게 부끄러운 나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죠. 뭔가를 아는 것 같고 이제 내가 믿음이 뭔지는 이해한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좀 더 명확하게 안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욕은 넘쳐요. 하지만 결과는 늘 초라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이제 입을 열어서 선한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이 여전히 상처 주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제 입을 열어서 의의 병기로 드려질 것 같은데 내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은 불의의 병기의 말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음탕한 말들 하는 거야. 욕심 가득한 말들 하는 거야. 교만한 말들 하는 거야.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의 말로 서로를 격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지치는 거죠.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바 선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내가 계속해서 행한다면 이 일은 참 힘 빠지는 일입니다. 질투와 시기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커녕 질투와 시기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물질적인 것만 질투하고 시기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2배가 됐어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들고 있는 가방도 부럽고 질투가 나요. 게다가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 더 질투가 나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가 내 마음에 솟아납니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지치는 거죠. 뭐 이러냐는 거죠. 난 예수 믿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상실한 마음들, 잃어버린 마음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 나는 주 안에서 이제 발견되었으니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시고 게다가 놀라운 신비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일어나실 때 나도 일어나서 나로 영원한 나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데 내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있고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줘서 사람들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원하는 바 그 선인데 내 육신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나는 내 지갑을 꽉 움켜쥐고 있고요, 그리고 조용히 내 등 뒤로 숨겨 놓습니다. 지치죠. 지칩니다. 어째서 이런 건가요? 왜 도대체 이러는 건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 그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 되었다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왜 실망스럽고 스스로 지쳐 보이는 이 모습으로 살게 됩니까?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죄가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고요? 이상하네.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 14절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대요. 아니 17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이걸 행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다.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죄가 이것을 행해요. 그럼 내가 아니라 죄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죄가 움직이는 거죠. 누군가 안에 거하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바로 그 누군가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을 주냐면,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들을 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죄라는 것이 거하면, 그것이 살면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내 육신을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들을 못하게 한대요.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바는 뭐예요? 분명히 둘을 나눕니다. 여기 정말로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뭔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내가 있어요. 하지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이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죄가 내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화해되지 않아요. 이것의 분명한 분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럴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 육신 가운데 죄는 거합니다. 이게 뭘까? 뭔가 형이상학적이고요, 존재론적인 차이고요, 영역의 분리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요. 이놈의 죄도 그냥 다 뽑아버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다 뽑아버리지 않으신 게 분명합니다. 다음 주 설교지만 그 대신에 우리 육신 가운데 죄만 거하는 것 아니에요. 8장에 보면 우리 몸에 누가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 얘기는 거기서 다른 방식으로 펼쳐져 가겠지만 그건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이 일을 합니까?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못난 신앙인이라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래서 오늘 19절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합니다. 내 육신 안에 죄를 내가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죄가 이끄는 것에 질 것만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선한 것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죄는 악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깁니까? 이 갈라진 이 두 분리 안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기 있는 이 죄는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라는 건 집요하고요, 이것들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건 내 육신 그리고 내 마음, 이것들을 몽땅 다 지배하려고 그 힘을 나와 갑니다. 아니 여기는 의의 나라라면서요. 맞아요. 의와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나라지만 거기에 있는 이 육신은 이 몸에 관한 것들은 여전히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질 것 같은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왜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내가 육신으로는 뭔가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안 해요. 도둑질 안 하면 되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절도 전과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없으시죠? 아니 그러면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의 것 안 훔쳐보신 분 있으시죠? 이럴 수가. 있을 텐데. 한 번도 태어나서 욕 안 해보신 분 있으시죠? 없으셔요? 그럼 여긴 저만 그래요? 까짓것 욕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욕 많이 하다가도 예수 믿고 그냥 욕 안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까짓것 도둑질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다 됩니까? 바울은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도둑질 하지 않아, 내가 남의 걸 훔치지 않아도 남의 것을 탐내죠. 도둑질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실행하진 않았어도 내가 탐내는 마음을 가졌다면, 10계명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10번째 계명입니다. 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죄를 나는 이미 범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까지 것 안 하면 되죠. 거짓말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을 말할 때 잃어버릴 것들이 있어요. 잃어버릴 것들, 그것들에 대한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얻지 못할 게 있어요. 얻지 못할 그것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유익이 되었건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는 명예가 되었건 그 무엇이 내가 탐하는 게 되는 거예요. 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 그런데 여전히 탐하고 있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뭘 이상한 성관계를 해야만 간음한 것 아니요. 간음의 밑바탕에 헷갈린 건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 그 바깥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얻으려는 생각들, 그건 탐욕이죠. 탐심이에요. 죄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전반적이고 우리의 행동 하나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휘감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음하러 어디로 안 가고 그 이상한 앱을 내가 안 깔았으니까 나는 죄에서 이겼다고. 아니요. 나는 성적인 쾌락 그것들을 상상하며 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나요? 아니요. 졌어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행동은 멈춘다고 해도 내 생각은 중구난방으로 뜁니다. 왜? 죄가 내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요. 걔가 살아요. 거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죄가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 절망적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습니다.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늘 그런 건가 봐요. 어쩌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변하는 게 별로 없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고 로기소마이 그렇게 확인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그리고 내가 어제 그 의의 병기로만 산 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 싸움에 우리 안에서 거하는 죄, 그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질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은 순진하고 그리고 기대가 컸던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변할 줄 알았는데 맨 똑같아요. 난 여전히 여기 7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고 늘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가 로기조마이 내가 그렇게 여겨봐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고, 그렇다면 내가 들었던 복음 하나님 나라 이건 다 그냥 헛된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러니 안녕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런 분들은 솔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셔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천국을 산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지쳐가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어차피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냥 내 육신의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조용히 살면서 이제 막 처음 믿고 자기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뭔가 변화에 대한 꿈을 꿨던 사람들이 자기만큼 닳고 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닳고 다를 때까지 기다려서 절망하고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싶을 때 그때 같이들 잘들 노십니다.
교회 안에서 잘들 놀죠. 잘들 너무 심하네요. 잘들 노십니다. 진짜로. 예,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서 놀아요. 하던 대로 하면서 그냥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어쩌면 문제적인 사람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막 시작해서 뭔가 변화 그것들을 꿈꾸고, 아직 채 실망하기 전에 사람들, 조금은 실망스럽게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악이 되었을 때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다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라고 그냥 다 그렇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냥 그러고 지치고 그냥 이렇게들 하는 거라고, 우리를 보라고, 이러면서도 교회 잘 다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최악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은 분명해요.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하면서요, 얘가 떠나지 않고 우리를 휩쓸고 우리를 휘젓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로기zo마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다고 해도 죄의 힘이 우리를 휘젓기 시작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꽤나 많이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과 교회 안에 묘하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그때만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복음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도대체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 그 싸움 앞에서 복음이 말하는 바에 다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죄와 싸우라고, 예수를 위해 싸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는 그런 소집 명령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잘 보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이 참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라고. 저기 무슨 아테네 평원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리로 오라고. 저기 핫게이트에 누가 쳐들어오니 너희들 싸워 나가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산을 넘는 사람, 산을 넘어 전하는 전령의 소리, 복음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저기 싸움판 벌어졌으니 싸우러 가자고.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주가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요. 이제 주가 다스려. 이제부터는 주가 다스려요. 전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 승리하셨어요. 주가 왕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소식,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주가 승리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은혜롭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이 이제는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복음입니다. 주를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복음이 아니야. 주가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들으셔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이에요. 거기서 들려줘야 되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죄 때문에 어려울 때 세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망하고 내가 지쳐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어요.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이 승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니 나도 죄를 이겼습니다. 여전히 내 육신 가운데 죄가 나를 휘젓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분의 승리, 그 승리를 믿습니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나를 흔들어 놔요. 여기 7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죠. 여기는 바울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흔들리고, 그런데도 육신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음을 알아요. 죄값을 치르셨고 사망을 깨뜨리셨음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임을 확인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확인하셔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예전에 악한 습관이 나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될 때 아이고야, 변한 게 없구나, 그냥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이 가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건가 보다라고 갈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면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이런 건가 보다로 가지 않아요. 나는 다른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질 수가 없을 것 같은 확신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주님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권세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분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한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모든 권세와 능력, 은사, 그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신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경건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이길 수 없을 싸움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면 아니, 이 싸움은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나에게 몽땅 다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가 지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판에서는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이런 판에서는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이전에 나 혼자 죄와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는 복음을 다시 듣지 못하고 먼 복음, 기억나지 않는 복음, 그냥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만 남은 어쩌면 아주 다 달아버린 그 복음의 결과만, 그거만 들고 내가 살 때는 죄 앞에서 나는 무기력했어요. 어마무시한 애가 나를 그냥 짓누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확인이 돼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권세, 힘, 그 생명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내게 주신 능력, 나와 함께한 이가 누군지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이는 여기 저 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가, 그 또 세상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니가, 귀하신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무궁무진함으로 그 능력의 충만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지금 내 옆에 계셔요.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확인된 것 보니 이건 내가 질 수 없어요. 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쳐가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되나 보다, 변한 게 없을 거다. 아니요, 복음을 들으면 얘기가 달라요. 뭐가 이길 수, 이게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랑 제 아들이 이제 축구를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걔랑 저랑 1대1로 하면 아마 질 거예요. 제가 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매너가 좋아서 하자고를 안 해요. 근데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애들을 좀 데려오면 돼요. 메시도 데려오고 모두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어마어마한 팀 만들어서요. 효영아, 니네 친구 애들 제일 잘하는 애들 불러와 봐라. 질 수가 없어요. 질 수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어쩌면 오래된 복음에 대한 기억,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싶은 생각으로 살 때는 내 육신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생생한 복음이 내게 다시 들려졌을 때 내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조금 뒤에 보면 24절에 바울이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나는 그러니까 헬플레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망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거면 이유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이기신 분,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도와주리가 왜 없습니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우리를 도우시는 그 귀하신 능력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복음을 들으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거 붙잡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요. 은혜로 나를 받으셔요. 내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악한 일을 행해서 에라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내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로기소마이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내가 죄와 씨름할 것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에 대해서 씨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면 돼요. 내 실패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거기에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지쳐갈 것 없어요. 싸움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살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 삽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지. 복음, 주가 주시는 승리,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나는 의를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죄에 묶이지 않고 의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오고 있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이 질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이 되는 것, 복음이 다시 한번 살아날 때요. 날마다 그 복음을 살아내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살지 마셔요. 의에 대하여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죄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셔요. 끝까지 의를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때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죄 그것들도 다 처리하셨으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됐을 텐데 왜 우리의 육신에 죄를 남겨놓으셨을까?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것 좀 빼놓지 못하셨을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아주 명확하게 내가 왜 그랬다라고 따박따박 써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건가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그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들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절감하게 돼요. 넘어질 때마다 절감하게 돼요. 그것들을 절감하면 그 다음 생각은 뭐예요? 이런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귀한 삶을 주시려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로기소마의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내가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해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주는 그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런 내가 조금 괴로운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내가 아니에요. 또 내가 애 안에 육신에 죄가 있는 이유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해요. 주가 주시는 승리가, 주가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 없이는 내 삶은 엉망이 되어갈 겁니다. 그게 날마다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내 삶에 절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신뢰합니다. 더욱 감사해요. 그리고 더욱 신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씨름하며 산답니다. 우리는 씨름하며 살 거예요.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의와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에 죄가 왜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씨름이 죄와 씨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쩌면 죄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해서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하는 씨름은 죄를 붙잡고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나는 그 시간에 누굴 붙잡아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인도해 주실 것, 그것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죄는요, 그런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께로 끌고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짝 붙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씨름 좀 해보셨나요? 이게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들어 올리려면요, 확 당겨가지고요, 중심을 낼 때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넘길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진 사람을 넘기는 건 없어요. 물론 손목 힘이 어마어마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손목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지만 씨름하려면 다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넘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짝 붙이시는 거예요. 바짝 붙이셔서 뭐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확 넘어치시려고? 아닌 것 같아요. 바짝 붙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다고요? 이거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씨름하시는, 맞잡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바짝 당기셔요. 그리고 이기라고 하셔요. 이기는 건 뭐죠? 영어로 하면 이건 약간은 좀 그냥 이해하고 들어줘. 영어로 win입니다. win이 이긴다는 뜻이죠. 이긴다는 뜻도 있고 얻는다는 뜻도 있어요. 나를 가지라는 거야. 바짝 당겨서 나를 가지래요. 하나님 가져도 됩니까? 우리가 감히 건방지게. 아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아니, 주시겠대요. 나를 이기래요. 나를 가지래요. 내가 너에게 주겠대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대요. 선한 것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가장 좋은 것 뭐겠어요? 내 영을, 그리고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너 나랑 씨름하자고, 나를 붙잡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 많아요. 넘어질 때 많은 이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질게 대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괴롭게 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 아니면 가까이 붙잡지 못할 거예요. 그냥 멀리서 이러고 잡고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가까이 땡겨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끌어안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몽땅 다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신에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셔요. 내가 넘어지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 죄의 시간이 우리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멀리 떨어져 가는 거,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복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용서하심을,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람들 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죄, 이 흉악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온전히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며 삽시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삽시다. 죄와 실망, 죄로 인한 실망 때문에 그것과 씨름하지 마세요. 내 못난 것과 씨름하지 마세요. 내 못남과 씨름하지 마세요. 내 못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내 무기력함과 씨름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시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그 죄인들과 악한 이들, 그 사람들과 씨름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내게 의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려 하지만 실패하는 우리가 아버지는 못나 보이고 지겨워 보이고 지치고 아버지 가슴 아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그냥 이게 신앙이다 하며 우기며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날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앞에서, 그 선물 앞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가 죄로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죄와 씨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의와 씨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